게임 중에 두더지 잡기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을 따라서 한번 말씀을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영적 두더지 잡기. 그 게임을 해본 사람은 다 압니다. 이게 머리가 뿅뿅뿅뿅 이렇게 두더지가 올라오면 망치로 이렇게 두드리는 거죠. 근데 처음에 이게 재밌어요. 왜 두더지를 잡는 게 재밌거든요. 근데 나중에 되면 내가 두더지를 잡는 게 아니라 두더지가 나를 잡죠. 너무 빨리 올라와가지고 못 치면 막 열받습니다. 그러다 이제 끝이 나는 게임인데 오늘 31개 성읍의 그 왕들이 소개되어져요. 마치 두더지를 잡는 것처럼 그 31개 성읍을 다 정복하고 그 왕의 이름들이 하나하나 다 거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본질적인 의미가 이거라는 겁니다. 뭡니까? 그곳에 있는 왕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이 어둠의 세력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가나안 땅이 이 땅 가운데에서 빛이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땅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샘플입니다. 전 세계 가운데 한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영역을 이루어 가시는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열방이 그 모든 빛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31명의 왕을 이겼다라는 것은 바로 그 지역에 오랜 동안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못했던 이 악한 세력들을 무너뜨렸다라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열방 가운데 우리를 믿음의 백성으로 택한 것도 똑같습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한 것은 그 사람이 그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어둠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빛의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가정생활을 하거나 믿는 사람이 교회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죠. 하나님이 만드신 자리에 오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그 사람의 어둠의 영역이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가정 생활을 할수록 믿는 사람은 그 안에서 자기 안에 있는 이 어둠의 영역이 드러납니다. 이것을 11장에서는 완악해졌다라고 표현해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악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뭔가에 발끈하고 뭔가에 단단하고 뭔가에 마음을 열지 못하고 뭔가에 더 고집스러워지고 뭔가에 더 화를 내고 뭔가를 더 놓지 못하고 꼭 붙잡고 있는 그런 영역들이 사실 교회 생활을 하면 더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려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 모습을 제거하라고 하나님이 이곳에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기에도 막 단단해지는 모습이 보이고요. 가정에서 살다 보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발끈해서 막 열받고 하는 일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을 시편에서는 대표적인 완악함의 영역을 돌아서 보는데 무리바와 같이 완악하여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잘 알죠. 무리바가 뭔지. 광야 시절에 그 물이 없어서 불평했던 자리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한 번 더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마음이 완악하여지면 귀로 들리지 않고 눈은 감아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심판을 받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망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 망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해진 모습이 정확하게 이런 겁니다. 나 이제 더 이상 안 들어. 나 더 이상 안 봐. 난 더 이상 같이 하고 싶지 않아. 옥승주 집사님이라는 분이 춘천에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이분은 학교 선생님입니다. 자기의 꿈과는 상관없이 직장이 좋다고 부모님이
야 초등학교 교사해 해가지고 교대에 들어가서 교단에 섰던 분입니다. 그래도 믿는 분이라 말씀을 붙잡고 섰대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런데 아이들을 대하면서 사실은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언제 이 일을 그만두나. 여러 종류의 아이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빨리 이거 그만둬야지. 어느 해인가는 아이가 시를 썼는데 자살나무. 선생님 저는 미치겠습니다. 이런 생각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는 매일 자살을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수많은 아이들을 만나면서 빨리 그만둬야지. 내가 내대로 살아야지 라는 생각만 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직장 일을 하면서 가지는 생각이 그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빨리 이거 그만둬야지.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은 아마 그 언니가 부부가 그렇게 믿음이 좋으신가 봐요. 그 형부가 그 처제에게 처제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어 라는 한마디가 그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도 충격적으로 다가오면서 정말 나의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마음이 그 가슴에서 일자 그 답답했던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그날부터 자기가 있는 자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로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내가 이곳에 있는 한 복음을 전해야지. 그렇게 보니까 복음을 전할 아이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매일 떠날 자리로 보였는데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로 눈이 떠여지니까 그 자리에 가정에 어려운 아이들, 그 부모가 어려운 아이들, 또 부부관계가 어려운 가정들 다 학교는 연결되어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너무 좋은 장소라니.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떠날 생각만 하며 살아가는 게 사실 우리 안에 악함입니다. 가정이 있는데 가정을 떠날 생각 많은 사람도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교회를 떠날 생각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일터가 있는데 내 일터를 떠날 생각 많은 사람이 있어요.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믿는 자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왕들을 제거하라고 보내신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31명의 왕들의 이름을 다 거론하는 게 뭡니까? 내 안에 이런 왕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 이와 같은 왕들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7절부터 쭉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7절에는 남쪽과 북쪽 경계를 딱 정해서 설명해 줍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 자리라는 걸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8절부터 쭉 보면 이게 남방 왕부터 북쪽 왕까지를 쭉 나열해요. 10절에서 16절은 남쪽, 16절에서 18절은 중앙, 19절에서 24절은 북쪽 성읍. 이렇게 이스라엘이 정복했던 방향을 따라서 서로 기술하는 겁니다. 왜요? 처음에는 여호수아를 부를 때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하니 염려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11장 마지막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을 주며. 지금 이야기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살아가면서 그 안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악한 모습들, 빛이 없었던 단단한 모습들, 인간적인 것들을 뭐예요? 다 정복한 지역을 하나님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서 나는 저때 이걸 버렸어. 2021년 그때 나는 나에게서 이걸 완전히 버렸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따라서 이렇게 기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방에서 중앙으로 북방까지 완전히
완전하게 정복한 건 아니에요. 정복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31명의 왕을 기술하시는 것이 뭡니까? 이제야 토대가 마련된 거예요. 이제야 하나님 나라의 토대가 마련이 된 거예요. 이제 이 토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정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온 열방까지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정복의 31명의 왕이 정복되어졌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얘야, 너는 이제 나의 영역이 되었다. 너는 이제 내가 쓰기에 참 편리한 사람이 되었구나. 너를 통해서 내가 저 열방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좀 확장하고 싶다. 이제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전히 부족한 게 많아요. 앞으로 뒷부 13장부터 정복하지 못한 그 땅들이 나오고 사사기 시대를 보면요, 이게 얼마나 가시같이 일어나는 일들을 철저하게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의 영적 그 두더지 같은 그 악한 것들을 네가 무너뜨린 그 일을 참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단단하여지고 인간적이 되고 열받고 정치적이 되고 사회적이 되는 모든 영역을 뽑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정복되어지는 자리가 우리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 일들이 정복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저 매일 떠날 생각만 했던 사람을 바꾸어서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하여 이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은혜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축복의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